십자가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인적인 회복의 통로로서의 십자가. 아멘. 자, 저 보세요. 저는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도 저녁 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그래서 영적 전투가 심했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그죠? 제가 끼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교회의 신앙의 토박과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죠? 그 가운데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행복해요. 오늘도 찬양하고 이렇게 막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느껴져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뜨거운지.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지금 말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사가요 말씀만 전하고 은혜 받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같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가수가 왜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은 제가 많이 아파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버님이 계시지만 어머니가 성과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냥 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천국의 소망을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후로는 그 천국이 남의 나라 같지가 않아. 빨리 내가 가야 될 나라. 그래서 만나봐야 될 나라.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놓쳐져 버리면 신앙은 현세적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회복의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고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죽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도구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답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뭐 제가 잘못했나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로 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죄 짓고 타락했을 때 영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회복하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어지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저는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도균 목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반응하면 오늘 이 가운데 신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만드시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전인적인 이게 모든 것을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인적이라고 얘기해요. 전인적인 회복의 통로가 된다. 회복의 도구가 된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전인적이라고 했을 때는 작은 의미로 지정의를 얘기하지만 큰 의미로는 영혼 육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인적인 회복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성결교회도 이 사순복음이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 신유는 육적인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장난 모든 것이 다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거 내 말씀이다. 하나님 이거 나에게 적용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제가 이제 여기 적어보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왜 이렇게 써놨게요?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다고 안 했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그죠? 서로 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쪽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 이쪽 이해되시죠? 이쪽 사건은 십자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회복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임팩트하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이면 우리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저녁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좀 유추해 보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죠. 그리고 구약의 긴 시간 동안에 무지한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신 예수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회복의 방법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긴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이제는 그 메시아를 보내기 70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700년을 앞두고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풍부했느냐 아니면 그보다 좀 작았느냐를 가지고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나누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구절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쓰여진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700년 뒤에 예수님이 와서 이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지셨습니까? 몰라요?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예, 저 목 가셨거든요. 나만 떠들다 그러지 말고 대답 좀 해주세요. 이대로 십자가 지셨죠?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는 예언만 성취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건도 성취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저는 이사야 53장 5절을 수없이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믿음교회처럼
십자가를 적어도 7번 이상 전할 기회를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쭉 구약을 훑어가면서 십자가를 세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으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도규 목사님 한 번 오시죠. 예. 그런데 말씀은요, 예, 오늘 헌신 예배예요. 한 번밖에 못 전해요. 뭘 전할까요? 십자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좋을지를 몰라. 말씀을 몇 분 전해야 됩니까? 30분에서 40분. 아니, 그러면 30분에서 40분을 전하는데 십자가 뭘 전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 책에 쓴 십자가 얘기만 제가 18챕터예요. 아니 16챕터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까? 그러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교회 상황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한 번 와서 전하라면 한 번 전하고, 2번 전하라면 2번 전하고, 이렇게 7번 전하라면 7번 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건이 안 돼서 한 번 부를 때는 하나님, 그래도 이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임팩트 있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할까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가장 임팩트 있는 십자가에 있는 임팩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 5절을 가지고 수없이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하도균 목사는 별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저는 도울 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성지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샤머니즘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정도가 기독교라고. 그런데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인간이 다시 고쳐지기 위해서는 의학의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약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 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제가 믿으라는 것은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가감없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사건과 회복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전인적이냐, 여기 어떻게 영혼육이 나와 있느냐,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여기 이 두 가지가 영적 파트예요. 영적 회복. 그리고 이것이 혼적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육적 회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혼이라는 말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안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혼이라는 말 대신 어떤 말로 쓰느냐면 마음, 정신, 이 말로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혼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회복, 혼적 회복, 육적 회복. 자, 이렇게 써놓고 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설명 다 끝났네.
이제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면 반드시 또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 제가 친절하게 또 답을 해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왜 다른 건 다 하나씩인데 영적 파트만 2개예요? 그잖아요. 질문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오늘의 본문처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온 데는 딱 요거 말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허물은 허물대로 죄 혹은 죄악은 죄악대로 따로 독립적으로 나오지 이게 같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요 제가 전도하겠다 그랬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이런 거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구원론에 대해서 핵심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한 거냐면 영어로 말하면 transgression. 뭐냐면 범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짓는 죄를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져요? 안 져요?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말고 좀 미안하게 하라니까 또. 예? 아니 그게 너무 자신 있잖아 이게요. 자 여기에서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 그래서요 이 십자가 이 구원론을 전할 때는 죄송해요 조금만 삐끗하면 이단이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가르칩니다. 이해되세요? 구원파가 얼마나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죄 짓더라. 오늘 이 말 듣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까지 죄 지은 게 그러셨구나 그러면 또 안 돼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묻은 이유가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생명으로 바꾼 구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안해야 되고 안 지려고 노력하는 데서 짓는 나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부끄러워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런데도 자꾸 짓게 되더라. 물어보고 왜 지을까요? 경품 왜 지을까요?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왜 지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교단의 구원론과도 맞고 그리고 또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구원론과도 일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검증받은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30살 때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구원받을 때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의로워진 나에게 첫날 창세기 3장을 얘기했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 그랬죠.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경에 내주하신 이것이 중생이에요. regeneration.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떤 자녀가 되냐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양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adoption, 세 가지 사건이에요. justification, regeneration, adoption,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첫날 창세기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adoption. 뭐냐면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산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30살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30년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물어볼게요.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참 우문이다. 올라갔으면 어떻게 손을 들어?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힘든 땅, 어려운 땅, 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천국에 곧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않나요? 그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장난 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한 시발점이에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치다가 말기를 원하지 않아. 완전히 고치기를 원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결교회 신학의 뿌리인 웨슬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문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목적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일치를 해야지. 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온전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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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보세요. 조금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곁들이니까 아멘이 금방 죽어지네. 왜 그런지 알아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사람이 생각하면서 답하기가 어려워. 근데 자꾸 답을 요구하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내가 짜증 안 내요. 이해하니까. 착하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진지하게 말씀 쭉 풀어나가는 스타일인데, 여기 와서 내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 아, 정말에,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같이 온. 우리 교수님은요, 진지하게 말씀을 풀어나가지, 개그 잘 못하세요. 몸치고요. 너무 잘 알아.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저 양반 많이 따라다녔는데, 오늘, 이번 집회는 영, 왜 안 되는 개그를 자꾸 하려고. 개그가 아니라, 그냥 쭉 튀어나와, 이게 자꾸요.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편한가 봐, 제가. 자, 여하튼간요. 뭘 얘기하려고 했죠? 같이 잊어버렸네. 예? 뭐 하여간 합시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구원받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고치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려고 힘냈으면 100% 고치기를 원하지 10% 고치고 내버려 두겠느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는데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 저도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를 닮아가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내가 완전히 고쳐져 가는 거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 대학 다닐 때 말이죠 미팅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장 많이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배도 나오고 살도 치고 막 이래가지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먹혀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때는 정말 난 살찌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빼빼 말랐어요. 얼굴이 길어. 그러다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인기 뭐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어요. 인기 가수였던 이문세 닮았다고.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이문세 씨 닮았네요.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별로 잘생기지 못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테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문세 씨를 닮았다라고 했을 때 꼭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얼굴이 말처럼 생겼다 뭐 이러면은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문세 씨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케치를 할 때도 누굴 비슷하게 그렸을 때 완벽하게 그렸기 때문에 닮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요 특징이 그 그림에 하나 묻어있으면 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닮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닮아가야 되지만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뭘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당신의 입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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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닮아가야 되느냐면 그 특징적인 모습은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배려하고 그 영혼 때문에 울 수 있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쁘세요. 그래서 막 어떨 줄 몰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사모님, 예. 아까 여기 사모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뭐 반주만 딱 해달라면 딱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죠?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 한국의 경배와 찬양을 처음으로 가지고, 그런데 그 하스데반 선교사가 많은 유명한 곡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 곁으로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저는 이 찬양이 자기의 묵상 가운데서 나왔다고 봐요. 하나님, 제가 당신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존귀와 모든 영광, 그잖아요. 그런데 이 하스데반 선교사도 어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수록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울고 있는데 내가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하는 그 한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는데, 그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다 페이크일 수 있어요. 속임수고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예요.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다 닮아갈 수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쳐도 특징적인 부분은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한 영혼 때문에 울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잘 있지만 한 마리가 집을 나섰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가 해산돼 버리면 경제적인 부실이 크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힘의 논리로만, 다스별의 논리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 소수의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스데반 선교사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기쁨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살아가는 위험 가운데 계신 주님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런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간단하지만 굉장한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찬양의 가사예요.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들을 탐방해 보니까 이 찬양을 기립 인내 속으로 부르는 교회들도 몇몇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 절밖에 없으니까 짧으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도 사랑 못합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결단케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기 보면 봄 축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 한 영혼을 품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 예수 닮아가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만 누구보다도 내 영혼이 기뻐해요. 내가 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 전도 일까지 왔느냐면 두 번째 이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두 번째 이유는 누군가는 죽어가는 내 자녀를 좀 살려다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면 뭐예요? 죄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로 닮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그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 이 예수님의 소리가 마음속에 울려져야 돼.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나라도 그 영혼 때문에 한없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그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깍쟁이 노릇하고 세상 사람처럼 뭐 깎을 거 다 깎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들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아야지. 그 예수 닮아서 처음부터 다 닮을 수는 없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 울어야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네. 하나님 어떻게 저 영혼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내 눈에 가시는데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서 조금 이쪽이 길어졌는데 보세요. 9시 전에도 맞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새벽에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꼭 이 두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알겠다는 거죠.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데 그럼 이 땅에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간직한 채로 의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은데 왜 죄를 계속 지을까요? 실은요, 가만히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한대.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죄가 뭐예요? 불순종,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거, 이건 별거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한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허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신 이유는 구원받고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저는요, 십자가를 연받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요,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그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꽉 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큼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조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은 동일한데요.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 찬양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 찬양을 보면 항상 매일, 날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맞죠? 아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래요? 이런 찬송가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하고 찬송가를 한다면 매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맞죠? 아멘.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왜 날마다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 진리를 안 거죠. 우리는 구원받아도 날마다 죄지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면 제가 이걸 덧쳐드릴게.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을 때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만 뭐가 남아있느냐면 이게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쓴 뿌리. 이것을 옛날에는 원죄라고도 불렀고 교단마다 우리 성결교단은 부패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뭐냐면 죄를 지어왔던 습관입니다. 습관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이사시키십니까? 아니죠. 이 세상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내가 죄 짓고 살아왔던 세상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죄 지어왔던 익숙한 세상인데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지어왔던 습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 유혹을 하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성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이 말을 제가 첫날부터 어떻게 표현했냐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완전 헌신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옛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그쵸? 옛사람이 해결돼야죠. 내 안에 있는.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해결된다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죄를 씻어내면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때 어느 날 이 죄의 뿌리까지 뽑혀지는 날이 와요.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결교단이 얘기하는 성결이에요. 믿습니까?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순절에서는 능력받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 단계까지. 여러분 2006년 1월 1일 날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주셔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미셨어요. 저는요 어떤 소신이 있느냐면 개척은 돈이 있으면 더 좋고 건물도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없어도 할 수 있다. 예수 복음으로 무장돼 있으면. 근데 제가 그 훈련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 전도사님 세 분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교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장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부천 시내도 많은데 왜 교회가 또 하나 개척되어져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가끔 하나님 중요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온갖 날파리가 다 모여드는 거죠. 나방과 모든 생명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봤더니 이상의 60장을 떠오른 거예요. 니네 교회가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 그랬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빛 바라보고 모여든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 우리 교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냐면 하나님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전도는요, 여러분 제가 전도학자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전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전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전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더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의 영향력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영혼을 붙이세요. 이게 공동체 전도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그 생명을 전할 때 이것을 개인 전도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도든 개인 전도든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우리가 개인 전도에서도 사람을 붙여오는데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혼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년이 넘고 2년에 200년 가까이 대회 가려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막 성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가 다 매일 땅에 헤딩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거죠. 매일 땅에 한번 헤딩해봤자 얼마나 아프지? 네? 그러니까요, 한 1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탈진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목사가 나한테 있는 걸 나눠주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가 얼마만큼 훈련받고 배웠느냐도 중요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힘만 주시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날마다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하나가 들었어요. 그때 뭔지 아세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왜요? 날마다 죄 짓거든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때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 앞에 나가는데 언제 나갔냐면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니까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인간적으로 미워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얽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날 하루 지은 죄를 다 씻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오늘 하루 알고 지은 죄, 알고 짓지 못한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꿈속에서라도 찾아와 주세요. 이야, 저는요, 죄송해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송구한데 제 인생이란 말 한번 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개척 1년 차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냐고요. 아니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뭐예요? 도윤아 이러고 찾아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주님의 인자라는 말이 참 추상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저 참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도 가슴이 뭉클한 적 있잖아요. 눈물 나려고 한 적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그것부터 주님의 임재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거예요. 옛날에 아날로그 그 라디오 있잖아요. 주파수 근처에 가면 치시직 하면서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들린다고 멈춰서는 사람이 누가 있어. 더 돌려야지.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인재도 처음부터 기운아 이러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죠? 그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매일 지속되면 깊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느 단계까지 간 줄 아세요?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서 뭘 했냐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3000층을 왔다 갔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럴 수 있겠구나. 옛날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거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해되세요? 괜히 또 이 말이 날 신기하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네,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고 살아요. 저 따라하세요.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고 잡시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씻고 자세요. 이러면 내가 굉장히 안 씻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 남자는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싶기도 하고 씻고 주무세요. 씻고 자세요. 알았어 씻고 잘게. 그리고 일어나서 씻긴 하는데 여러분 왜 내가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은 씻고 자면서 영적으로 더럽게 된 것은 씻지 않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저랑 어디 먼 곳을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뻗었어요. 근데 뽀시락 소리가 나서 깼더니 새벽 1시. 뭐 하나 봤더니 우리 아내가 클린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웬만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 그랬더니 안 돼요. 여자들은 화장했던 걸 클린싱하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긴대. 그때 제가 굉장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피부 트러블을 무서워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무서워하면서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찌들어가는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의지가 있었던가.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참 존경하는 한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탐방했는데 주일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요. 대형 교회에서 본질을 가지고 씨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대형 교회에서 본질을 가지고 날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굉장히 그분도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저도 그 일을 하는 거죠. 본질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 한번 같이 따라해요.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고 잡시다. 손 올리세요. 약속. 자 거세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싫어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 하세요. 예. 자 복사. 됐어요. 난 이제 몰라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나는 할 거 다 하시겠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도균 목사가 어디 신학적인 주제 하나 잡았나 보다. 저 사람 십자가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지은죄를 씻어내라.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일들이 믿음 교회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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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회복시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저희 아내가 오늘 많이 보는데 뭐냐면 한국에서 상담하기 그렇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호주에서도 한국 교민들이 유독히 그렇게 상담학을 배우려고. 그래서 호주에서도 저희 아내가 바빠요. 상담학 강의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데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정신, 마음 이거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얼마나 시대가 현대화되어지고 과학화되어지고 기술화되어지면서 한편으로 죽어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는 꼭 산후 우울증을 겪어야 되죠. 우리는 아기 셋 낳아도 산후 우울증 하나도 안 겪었어요. 물론 내가 낳진 않았지만. 이해되세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사회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 증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징계를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unishment. 그 뭐냐면 벌 받는 거죠. 이것은 총체적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사건. 왜요?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그 아들에게 내리십니다. 이게 징계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징계하셨느냐면 그렇게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리고 이 평화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런데 저 한번 해보세요. 샬롬 해보세요. 이스라엘 너무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도 모가 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평안했었다고. 초대교회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매맞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순교당했는데도 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주시는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왜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징계 받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평안을 완성시키셨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상처가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샬롬이 끼어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개척했을 때 이상하게 은사가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집사님인데 막 예언을 하고 안수기 들어오는 사람이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강한 사람만 붙여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균형 있게 바로 양육을 좀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은요 얼마나 그냥 도가 지나친지 막 나를 대해서 나를 놓고 나한테 예언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예언은 내가 하니까 당신 예언이나 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은요 그냥 막 기도해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으면 양에 차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거 아세요? 공황장애라고? 공황장애가 우울증을 넘어서서 더 극심한 단계.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단계거든요.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어가요! 왜요? 죽어가요! 빨리 성도가 죽어간다니까 아내랑 짐을 싸가지고 막 교회에 달려갔어요. 갔더니 공황장애가 와서 숨이 막 넘어가는 거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정신적인 문제.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당신은 숨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서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래서 제가요 그분을 위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세요. 왜냐면 그게 정신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나 기도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따라하게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주옵소서. 이 사람이 안 따라해.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갑자기 그냥 공황장애가 물러가지 않는다. 뭔가 크게 뽕 터지기를 원하는데 기껏 해가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이러니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죠. 안 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 빼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집사님에게만 있나요? 나에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는. 집사님 저 따라서 하세요. 집사님이 급하면 하세요. 그랬더니 안 따라하려고. 나 그럼 가요.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따라할게. 막 숨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믿으십시오. 저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그렇게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3번, 4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스르르 자기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상황이 없다고 아멘 크게 안 하시네. 얼마나 큰지 나도 놀라서 내가 시켜놓고 이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아내 보면 뭔가 막 올라가라. 그것도 중요하죠. 축사고. 그런데 이렇게 잔잔히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 집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십자가에 정말 능력이 있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어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만 하면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십시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19세기 미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 해요. 성결운동이다. 이것은 감리교 갱신운동이었어요. 웨슬레가 영국에서 시작한 감리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꼭 교회는 커지고 신도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러자 그 감리교인들 가운데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웨슬레가 처음에 감리교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감리교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잘라서 교단을 추방해버렸어요. 이들은 하루아침에 교단도 교회도 어떤 신앙의 적도 갖지 못한 고아와 같이 돼버렸어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텐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읽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텐트 미팅.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표현은 멋있는데 이게 뭐냐면 허스름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당신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간절히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을까요? 그렇게 애원하는데 안 찾아가시겠어요?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이들이 갑자기 기쁘기 시작해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밀물처럼 흘려내려오는 그 평안이 그들 안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찬양으로 부르려고 찬송가를 뒤적거리는데 찬송가에 자기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다 표현한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새 노래를 정식으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는데 CCM의 학문적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만들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교회에서 안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은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어디 나와요? 아니 잠깐만요.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그죠? 왜 요즘은 안 부를까요? 내가 깨달은 게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못 부를 수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 어릴 때 이 찬양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찬양, 이 찬양이 가사가 너무 심플해. 그죠? 왜요? 그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기쁘기 시작하니까, 그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 마음을 올려주고 싶은 거죠. 심플하게 만든 거. 하나님, 나 강물같이 밀려오는 이 평안 때문에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훈련시키는 한 40명의 학생들 데리고 단양으로 제가 수련회를 떠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집회를 하다가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기적입니다.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는데 나는요 그들에게 장풍을 일으킨 적이 없어. 근데 애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떼굴떼굴 나는 노래만 부르지 않았어. 처음에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의 시간이 끝날 즈음에 그들이 막 웃으면서 기쁨이 찾아오시. 어떤 한 사람이 그 순간 환상을 봤대. 그 강단에서부터 밀물처럼 흘러오는 하나의 물줄기가 그냥 사람을 딱 덮으니까 다 쓰러지더라고요. 와, 저는 희한한 경험까지 봤어요. 그 40명의 학생들이 하나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부흥이에요. 믿습니까? 그때 이 부흥이 있을 때 꼭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좀 잡아주시죠. 바람으로 좀 잡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부르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신자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저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이해되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잘 들어봐요.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헤어지면 다음에 만날 기약이 없어요. 다음 예배 때 못 나오면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때 나온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아시죠? 이 찬양이 얼마나 눈물 나는 찬양인지 아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으래?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가 가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예배만 드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가 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이 세상은 소용돌이처럼 그렇게 나를 흔들어대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그때 마음이 안 나와, 이제. 그죠? 한번 옆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보면 당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한다면 울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인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신앙 안에서 다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회복되고 아무리 혼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 이 육신은요 가면 갈수록 계속 노후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채찍 끝에는 쇠꼬챙이 낚시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옷이 달려있어서 맞을 때도 아프지만 그 채찍을 떨어뜨려 낼 때 살 속을 파고 들어갔던 그 쇠꼬챙이가 살을 다 헤집고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을 다 헤집힘을 당하느냐?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저는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믿으실라나 모르겠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에도 신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이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배우고 기도하면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응답을 주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신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있는 목사님들도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육적인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러져서 천국 먼저 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몸 관리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저 따라해 보세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자면서도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도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에 제기 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이것과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작년 가을에 슈리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나는 그 당시만 해도 몰랐어요. 이분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 가사가 너무 찡하다. 저는 원래 가을을 가요의 추남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을에 이 찬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인데요. 이 동영상을 가사랑 매치해서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고 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치심을,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한 자들은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계속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그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입을 수 있는, 다시금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질병이 고침을 받고 죄사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있게 있는 그가, 왜 그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왜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아픈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픈 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균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분의 손을 얹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거나 다른 어떤 목적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후렴구만 두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